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마당이 있고 또 소각장이 있는 이게 주택에서 어릴 때 살았습니다. 당시에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의 나이가 한 4살에서 5살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날은 이제 여동생이 감기가 걸려서 매일 3번씩 이 감기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살 정도 되었을 때에 이 쓴 물약을 먹어야 되다 보니 먹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먹지 않다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매일마다 이렇게 입을 이렇게 붙잡고 약을 이렇게 입에다가 막 꺼이꺼이 먹이셨습니다. 동생은 매번 그 약을 쓰다고 울면서 그렇게 억지로 먹었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느 때처럼 어머니께서 이제 동생에게 약을 주시기 위해서 약을 찾았는데 약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찾아도 없다가 딱 발견한 곳이 쓰레기통에 약이 딱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동생이 약이 너무나 먹기 싫었던 나머지 그 약을 어머니 몰래 이 4살짜리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것을 모른 척 웃으시면서 그 약을 다시 가지고 오셔서 그날 또 어김없이 억지로 입에다가 약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다시 약을 찾아보니까 약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찾아보다가 생각이 나서 쓰레기통을 가보니까 쓰레기통에도 약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찾다 발견한 것이 마당에 있는 이 소각장에 약이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동생이 약이 어찌나 먹기 싫었던지 쓰레기통에 버려서도 안 되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이 소각장에 이 4살짜리 애가 버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말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꾸중을 하는 것처럼 혼내시기도 하고 또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서인 이 잠언은 하나님의 이 징계와 꾸지람은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이 쓴 약을 억지로라도 먹이듯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에 징계를 주는 것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참된 지혜며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하는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또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참된 지혜의 시작은, 그 근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낫고, 세상에서 사모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철학, 사조, 세상에서 사회에서 배우고 체득되어지는 어떠한 지혜가 아니라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정한 지혜이자 그리고 명철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당장은 우리 눈앞에서 먹음직하고, 세상의 지혜는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이 세상의 지혜만 따르면 마치 당장이라도 내가 금방 영원한 행복과 부귀영화를 누릴 것만 같고 높은 명예와 높은 직위와 높은 행복을 얻을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패망의 선봉이며 그 모든 것은 교만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과 징계로 멸망시켜 버릴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생명나무를 얻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축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결국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참된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참된 지혜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끔 새가족 신방을 통해서 청년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전의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전 교회에서 아니면 이전에 신앙생활에서 교사도 하고 뭐 회장도 하고 또 어떠한 일들도 많이 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에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진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삶을 풀어가며 이야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랑은 엄청 많은데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와 아픔으로 골마져 있는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으로 창조하시며 통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저 아는 것만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 앞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날마다 기억하며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맞닥뜨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그 마주한 길을 평안히 걸어갈 수 있으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불안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참된 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지혜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자면 참된 지혜의 시작과 근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분만을 경외하며 의지할 때에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 5월 7일 금요일 오늘 마주한 바로 지금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일까요? 바로 27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 참된 지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계명과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내 이웃까지 사랑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해하기 위해 꾀를 부리지 말고 다투지도 말며 오직 선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이며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결과가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받을 이 심판과 징계의 모습, 즉 악인이 마주할 심판의 모습과 그 반대인 모습,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명철을 따르는 자의 삶, 곧 의인의 축복된 삶이 어떠한지 두 가지를 이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말을 왔다 갔다 이어가며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자의 삶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과 축복 그리고 은혜와 영광까지 얻게 될 것이라 라고 마지막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쓴 감기약을 쓰레기통에다가 그리고 소각장에 버리던 제 동생의 이 어릴 적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이 약을 먹지 않는 것이, 약을 안 먹고 버리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익할 것이라 제 동생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맞다라고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삶의 참된 복된 삶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비록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지만 여전히 우리가 싫다고 버린 그 약봉지를 아무 말 없이 다시 주워오셔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쓴 약을 입에 넣어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에 참된 복된 삶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과 고집을 버리고 겸손히 그 쓴 약을 어떻게 해요? 받아 먹는 것이 진짜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때로는 너무나 고되고 바쁘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그저 쓰레기통에 저 소각장 속에 구깃구깃 접어서 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나 고단스러운 힘든 오늘 하루를 마주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 그렇게 버려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마주한 이 하루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묵묵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생각과 어리석은 지혜들을, 세상의 지혜들을 다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참된 지혜와 명철 그리고 복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쓴 약과 같은 오늘 하루의 인생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구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이제는 기억하시며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평생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생명과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에, 그 세상의 요구와 조건에 그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니 그저 마주하는 오늘이 그저 저 소각장에, 쓰레기장에 버려버리고 싶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싫어 버려버리고 싶은 오늘 하루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마주한 이 오늘
오늘 하루를 그저 구겨 버리는 하루, 그렇게 쓰레기장에 버려버리고 싶은 하루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그 값으로 주신 그 하루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히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